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시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찬양으로 정말 온전히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할 수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10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시작. 어떤 사람인가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밑에 부하가 1000명이면 참부장.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군대의 작은 규모의 그런 부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백부장 아래에 있는 이 100명 단위로 된 이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부대의 실제적인 그런 전투를 하던 그 부대의 규모였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로마에서부터 이 가이사랴의 이 땅에 식민지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파병되어 온 그런 군대 장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에 가는 그런 군인들은 그 약한 나라에 가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문화와 군대가 또 군사력이 더 크고 강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지배를 받는 나라의 것들은 약하고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의 백부장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그 땅에 가서 다스리는 이 고넬료가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직업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나요? 하고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 그러면서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인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온 군대의 대장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서 성경이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좀 자살하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아무리 좀 강하고 엄격하고 더군다나 이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려고 한다면 부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좀 엄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군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어떤 군사적인 군인으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했던지 뒤에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의 부하들 가운데에도 경건한 부하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고 오늘 말했죠? 2절에 보니까 아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이탈리아의 군대 역부장이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유대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보통은 가서 그 나라 사는 것을 빼앗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로마에서 뭐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렇게 온 사람인지 아니면 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자신들을 다스리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가요? 오늘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빼앗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물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라도 다른 사람을 다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많은 백부장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빼앗고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고넬료는 성령이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넬료를 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다. 그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4절 시작.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이 기억되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힘썼는데 그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오늘 천사를 보내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그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오늘 천사를 보내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구제를 통하여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과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기억했다고, 그만 기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 아시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살았기 때문에 넌 특별한 게 없었는데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삶만 기억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산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됩니까? 고넬료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삶,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삶과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이지만 그가 그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이 삶 생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에 가까이 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더 그런 유혹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령이 없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고넬료에게 먼저 보내주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청해라. 그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즉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7절 시작. 다시 말하던 천사가 사람에게 고넬료가 주장하는 일과
하는지 잘 보세요. 그가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지, 정말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가 평소의 삶이 틀림없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에게 떨어지자 그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 하인들을 이끌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고 있다고요? 자기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자신이 보기에 어떤 잘할 만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자기 밑에 바로 부하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그가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냥 부하들 중에 아무나 보내도 되고 자기가 밑에 있는 100명은 모두 자기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하를 택해서 그 일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오늘 고넬료는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하를 그 일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노력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병명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잘 하지 못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늘 아직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으로 하는 것이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직 다 못한 것을 노력한다는 말로 병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면서 정말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서 노력한다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넬료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가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은 넣을 수 없는 것들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는 이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죠? 주여 그래서 주여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어떻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이렇게 더러운 것, 속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 먹을래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게 틀렸죠. 왜 틀렸어요? 네?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걸 순종해야 돼? 하나를 먹지 말아야 하나를 먹으라 했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서 그걸 먹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실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면 베드로처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건 베드로를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기준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적용함으로 인해서 왜 그것이 막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체적인 율법의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안에서 우리가 뒤에 바울도 이런 먹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율법 안에 정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안식이기 때문에 난 나눠줄 수 없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참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구절 하나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베드로는 이런 일을 3번 겪으면서도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가면 깨달았게 돼요. 그가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전에 나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닫혀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만 나는 네가 더럽다고 하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넬료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기도에서 나타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제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지만 이웃을 향한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방인이라는 마음의 담에 맡아서 유대인들은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나누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핵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에 어긋나지 않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았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경건했던 백부장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건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로 나타났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져 있는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계없이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혹시 베드로처럼 담이 있진 않나요? 얘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안 돼. 얘는 우리 반 아니라서 안 돼. 얘는 우리 학교 아니라서 안 돼. 얘는 나랑 안 친해서 안 돼. 여러분 마음에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그 담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그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